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이제 루디아라는 이 여자의 집에 머물므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지금 점치는 이 여자를 보니까요, 이 여자에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빌립보 성에 왔는지를 보자마자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들도요,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요, 한 70%, 80%는요 거의 다 엉터리예요. 대부분 눈치가 빠른 사람, 통계로 때려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00%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쟁이들 가운데서도, 무속인들 가운데서도요, 악한 영에 의한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여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빌립보에서 유명하겠습니까? 그 신통한 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이 사람이 이 여자예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물론 그 벌은 돈을 쪽쪽 착취를 당해서 문제지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이 여자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여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여자처럼 정꾀를 잘 맞춰가지고 정말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 있는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뭡니까? 이 여자는요,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보면서요,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자에는요,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여자처럼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대명천지에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여행을 한다라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사주팔자를 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어떤 동네는요, 그 근처에 점집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대학가를 가보면요, 사이버 점을 치고 무슨 타로 점을 치고, 제가 예전에 홍대 그 거리를 쭉 걸어가 보니까요, 한 면이 전부 다 타로 점을 치는 가게들인 거예요. 거기서 3355 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이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을 약속해요. 여러분, 오직 확신이 있었으면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그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궁합을 보러 가요, 궁합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궁합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럴 텐데 또 어떤 사람에게요? 두 사람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 어려운 일 당한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을 들으면 막 괴로워요. 심지어는요, 그 이야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파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성 아닙니까? 결혼 날짜 하나를요, 내 마음대로 잡지 못해요. 이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결혼 같은 중요한 일은 그렇다 치고요. 이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손 없는 날인가요? 있는 날인가요? 여러분, 이사를 갈 수 있는 날, 가면 안 되는 날, 그래가지고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날은요, 이삿짐 센터가 예약이 밀려가지고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얽매여 사는 사람은요,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지 않으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핸드백에 부적 넣고 베개에다가요, 이걸 집어넣고 문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입춘대길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 이게 오늘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요, 외국 갔다 왔더니 영어 못한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젊은 놈이 영어 못해서 뭐하냐 막 구박을 하니까요, 제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도청에 있는 전일빌딩 옆에 민병철어하고 여기에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난 거죠.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한 1년, 2년 정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를 하고 어느 날서부터인가 좀 불편하고 피곤한 거예요. 뭐가 피곤하냐면 늦게 데이트를 하고 또 제가 남자잖아요. 집까지 딱 데려다 주면 제 여자친구는요, 집으로 혹 들어가서 그때 2층인데 딱 보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불 켜고 씻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30분 넘게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하고 피곤한 거예요. 또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한 열정을 해가지고요, 밤 8시 40분 광주 내려오는 막차 중앙고속을 타고요, 매일매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데이트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다음날 새벽 6시 첫 차를 타고 또 대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간지 아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제가 집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후배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새벽에 또 올라가고 이게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제 친구들과 위에 형님들이요, 이제는 나이가 차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요, 은근히 내가 배가 아프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날짜 잡고 내가 양쪽 부모님한테 다 말할게. 그래가지고요,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대학원 2학년인데 이제 곧 1년만 되면 졸업을 하는데 제가 졸업하면 아마 장년 사역을 할 건데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장년 어른들 사역을 하겠습니까? 보통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보니까 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 일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뻥을 치고, 또 우리 장모님과 장인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직장 그만둘 때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 직장 다니실 때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뻥을 쳐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딱 두고요, 제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9월, 10월 달에 결혼식이 5번이나 있냐. 아니, 그리고
선배들이, 친구들이 먼저 날짜를 잡으니까요, 제가 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월 3일 날 날짜를 딱 잡았더니, 아니, 공휴일 날 왜 결혼식을 하냐, 토요일 날 하지.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요, 태기를 따로 잡아본 적도 없고 궁합을 보러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을 사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궁합을 보지 않고 태기를 하지 않았어도요, 내 마음대로 날짜를 잡고 내 마음대로 결혼을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다 지었거든요. 저는 원래 아이를 한 4 정도 낳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4을 낳으면, 한번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이렇게 돌림으로 해가지고 어질 인자에다가 붙여서 인천이, 인창이, 인조, 인지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첫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게 아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인지야, 인지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10달이 차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저를 말리는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인지라고. 왜 그러냐면 인지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데 거기에 성 배씨를 집어넣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배인지 사과인지 딸기인지. 야, 홍수야, 너도 학교 다닐 때 홍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놀림 받았는데 네 딸도 그렇게 딸기인지 사과인지 김인지 이렇게 놀림 받으면 좋겠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인지라는 이름을 포기하고요, 이제 이름을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지었냐면 홍수의 수, 주연의 연, 그래서 수연, 그냥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20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 그 아이가요, 이상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 가정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택일하고, 그래도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쪽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제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자,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만몬신, 돈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등쳐먹는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을 소망에 끌어든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들에게 끌어가다가,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제 이 여자가요,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던 이 사람들이요, 격분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 사람의, 우리의 이 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뱃속이 시커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뻔히 알 수 있는 짓을 하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뱃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뱃속에 능그렁이가 들어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그 마음이
음흉하다는 거죠. 여러분, 비위가 거슬리고 안 입고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알이 뒤틀린다. 견딜 수 없는 분노, 화가 날 때 뭐가 터진다고 말해요? 복장이 터진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배짱이 좋다는 이 말은 담대함을 가지고 무서운 것이 없다,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또 어떤 상품을 독점해가지고요,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야, 이거 이 가격에 살 거면 사고 말라면 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배짱을 튕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칠 때 어쩐다고 해요? 배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내 감정을 말할 때 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의 배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욕을 챙기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지금 바울은요, 더 강력하게 말하죠.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들의 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반대로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요, 똑같이 우리의 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7절, 3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난 곧 그 그날에 예수께서 스서에 저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배가, 여러분의 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선택하면 나는 나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선택한다면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교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쳐주자 그 주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뭐예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내가 벌고 있던 이 돈에 대한 손해가 일어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여자가 귀신 들려 미쳐 살다가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독살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험금 실비를 타먹으려고 위탁받은 어떤 아이를요, 자꾸 이상한 어떤 것을 먹여가지고 응급실 보내고 진료받게 해가지고 실부를 타낸다. 여러분, 이것은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고요. 지금 돈 때문에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간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쪽 신창지구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아들을 심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요구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쪽 근처에 있다가 30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은퇴하기 위하여 10억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세 가닥으로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해서요, 우리가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자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온 나라를 뒤들썩거리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이요. 성착취 동영상이 왜 생깁니까? 이 여자가 성착취를 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동영상을 풀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돈이라면 내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이런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것처럼 큰 사건들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조그마한 손해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용납이 안 되고 좋을 때는 성도님, 목사님, 집사님 그러지만 내 통장의 잔고에 마이너스가 나게 만들면 용서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에 이 사람처럼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삶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세시대의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첫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결핍된 그 무엇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LG 전신이었던 금성전자 있죠. 여러분, 금성전자의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다 아시죠? 이지선 자매. 예, 돌아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뭐 5중, 6중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 자매가 타고 있던 티코가 그만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불탄 것 때문에 온 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10손가락 중에서 9개를 자르고요. 여러분, 10수건에 걸친 화상을 수술하는 경우를 하고요. 눈썹이 다 타가지고 안 나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고통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 자매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나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극장이나 홈페이지 강연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방황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의미를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농담도 잘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온몸과 얼굴이 다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결정으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하신 그 과정 속에 있는 고통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돈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 길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돈의 신에, 만몬 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순간순간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